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은 다윗은 세 종류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형통할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두 번째는 슬플 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세 번째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슬플 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윗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형통함이 자신의 잘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잘 섬긴다도 나의 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었더니, 내가 열심히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형통하게 살아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한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이런 자리로, 이러한 직분으로 사용해 주셔서 내가 지금 왕이 됐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난 것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잘 된다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하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려운 일을 겪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네요. 그런데 건강한데 건강을 탁 잃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못나서 병든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든 그 환경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배우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사 죄를 짓고 넘어졌을지라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다고 하나님은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네바다주 사막 한복판에서 낡은 트럭을 몰고 가던 멜빈 다마라는 한 젊은이가 트럭을 몰고 가는데 그 사막 한가운데 허름한 차림의 노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차를 세워요. 어디까지 가십니까? 타시죠. 제가 태워드릴게요. 하니까 노인이 고맙습니다. 젊은이, 나를 라스베이거스까지 태워다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느덧 노인의 목적지인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했습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노인이라고 생각한 그 젊은이는 25센트를 노인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영감님, 제가 여기까지밖에 못 모십니다. 나머지는 차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태세요. 그러자 노인은 참 친절한 젊은이군요. 명함이나 한 장 주십시오. 젊은이는 무심코 명함을 건네줍니다. 명함을 받아들고는 그 노인은 멜빈 다만에 고맙네. 이 신세는 내가 꼭 갚겠네. 나는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라네. 그리고 얼마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 일을 까마득히 잊었을 무렵에 기적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신문기사에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 사망이라는 기사와 함께 하워드 휴즈의 유언장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워드 휴즈는 영화사, 방송국, 비행기회사, 호텔, 도박장 등 50개 업체를 가진 경제계의 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유산 중에 16분의 1을 멜빈 다마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유언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멜빈 다마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수소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알려진 사람도 아니니까. 다행히 유언장 이면에는 휴즈가 적어놓은 멜빈 다마의 연락처와 함께 자신이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가장 친절한 사람이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휴즈의 유산 총액이 250억 달러 정도였으니까 16분의 1이면 1억 5천만 달러이고, 이것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천억 원 정도입니다. 25센트의 친절한 금액을 환산해 놓은 것이 2천억 원 가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에 있어요.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친절의 가치는 과연 얼마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가 친절하다, 내 친절을 베푼 그 가치, 그것은 누구에게 베풀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친절은 별거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친절은 그 한 번의 친절 물 한 잔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힘들 때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나를 위한 기도 하나가 엄청난 가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의 친절의 가치를 내가 능력이 되는 한 잊지 않고 기억하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잊어버리시겠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 25센트를 2천억 원으로 보상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한계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큰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많은 것을 드릴 수 없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해서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깨끗하게 살아서 오늘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온전히 오늘까지 버틸 수 없어요. 뒤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가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까? 그러나 오늘까지 살려두시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오늘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뭘 하고 있으니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 나를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밝은 모습을 기다리면서 오늘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 만나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슬픔,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거 아니에요. 내 인생 끝난 거고 나는 구질구질하고 찌질하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지, 내가 누군 줄 알아 100번 얘기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나이가 들면 내가 누군 줄 알아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내가 왕년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너가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지금 왕자다, 네가 지금 귀한 자다, 내 자녀다. 너가 그걸 모르고 왜 그렇게 기죽어 있니? 왜 그렇게 시무룩해져 있니? 하나님은 지금 너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라는 겁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그 왜 힘들었는지 이유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다윗은 형통할 때 자기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나의 형통함이 내 잘나서가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다윗이 슬플 때를 직면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직면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만 찬양,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렇게 다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그런 다윗에게 지금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연히 내 편, 당연히 끝까지 지켜주시리라 믿었던 하나님께서 내게 등을 돌리시고 침묵하시는 그 상황을 다윗은 겪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기분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인간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다윗은 생각지도 못한 환난에 빠졌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간곡히 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저라면 도리어 기도를 하기는커녕 원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그 산이 흔들립니다. 그와 동시에 다윗도 함께 흔들립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점점 방심하며 살아가던 다윗 자신의 삶이 조금도 안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고난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산처럼 지켜줬을 때 나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을 것처럼 끝까지 의지하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뭐 내일 미래 걱정 없이.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이제 이 사람 만났으니까 내가 앞으로 평안히 이제는 행복한 길만, 꽃길만 걷겠다 생각하고 다들 결혼했을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것이 나에게 근심거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람의 한계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 거는 나중에 아유, 사람이 다 그렇지, 인생이 다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제 사람 필요 없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꽃길만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일만 겪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길을 만드시는 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앞에 지금 어려움이 닥쳤다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답이 없어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주께서 길을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을 하시는데 흔들리고 낙심하는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놀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침묵하시는 것이 지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 도리어 나에게 주시기 위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청년이 지나가다가 노인 한 분이 왔어요. 나도 가기 바쁜데 또 낯을 것도 부족한데 25센트를 또 주는 것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귀찮음이, 그 불편함이 나중에 그렇게 큰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지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금 어려움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계속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엎드리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 속에서 침묵하실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매를 드실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했을 때 다윗은 그 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다윗이 잘못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다윗은 벌을 받아요. 그 벌로 인해서 그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왕자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다 한꺼번에 죽어버리지를 않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 제가 주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내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잠시 정신이 나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그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기쁨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마음과 육신의 재물로 근심하였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것들이 도리어 근심의 이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했다가 어느 날 그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 건강을 의지했다가 그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건강했을 때 감사했던 사람들이 건강을 잃으니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나면서부터 난치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왔습니까? 평생 병에 걸리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냈습니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고, 내 것이라고, 내 권리라고, 내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우, 걔는 복도 없어. 복 있는 건 내 권리라는 거예요. 운명이 어쩌겠어. 그런 팔자를 타고 태어난 거를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계속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걸 그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리셨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한테 그래요. 너 그러면 혼난다 하면서 안 때려요. 애들이 간이 점점 커져요. 한번 혼나야 돼요. 진짜 혼나는구나. 그래야 그 다음에 혼난다가 먹혀요. 근데 혼난다 그러면서 계속 놔두면 점점 간만 커질 뿐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은 왜 안타깝게도 매를 맞고 난 뒤에야 깨닫는 걸까요? 저도 이 자리에 서는 게 매 맞지 않고는 안 서요. 못 써요. 제가 독한 놈이에요. 여기에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웬만해서는 여기 안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그렇게 이 안에 고집이 세요. 우리 안에. 왜요? 내가 왕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이 바깥이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안전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면서 살고 그 뒤에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집이 제일 좋구나.
비로소 돌아올 때 탕자는 그 아버지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그 오랜 길이 참으심과 인내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왜 기다리실까요? 거기에 놀라운 사랑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려버리시면 되는 거를 왜 기다리시냐 말이에요. 뭘 그렇게 기다리고 뭘 그렇게 부르고 계셔요. 다른 사람 쓰면 되고 다른 사람 일할 사람 많은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데 뭘 나를 그렇게 기다리냐고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내가 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나는 네가 필요해. 너가 있었으면 돼. 아유 뭐 어쩌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로 와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산이 흔들리자 다윗은 비로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막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재물, 건강. 근데 그게 흔들려야 하나님을 봐요. 이게 안 흔들릴 때 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들려야 기도를 갈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산이 흔들리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기쁨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재물과 건강이 슬픔의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다윗의 위대함은 이렇게 갑자기 닥친 불편한 상황과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평안함과 형통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재물, 건강,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소망의 근원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은 절망 속에 재물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면 가정이 깨지면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없어진 재물도 잃어버린 건강도 그 기회도 만회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었다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었다면 내가 회복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거라면 하나님이 돌려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해도 다시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잘난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다윗의 이전의 잘못과 상관없이 다윗을 새롭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아직 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회복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계속 이걸 흔들어요.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제일 먼저 하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회개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옆에 콩설이 해먹은 거 용서해 주시고 내가 누구 미워한 거 용서해 주시고 이런 짜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께 등을 돌릴 정도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짜잘한 거 욕 한번 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에게 어려운데 전화를 안 한 죄, 힘든데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지 않은 죄,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다시는 아빠 얼굴 안 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그냥 전화해라. 나를 인정해라. 내가 너 아버지다. 나는 너의 그 짜잘함 때문에 내가 너에게 등 돌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인정하지 않은 죄, 하나님께 그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 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이라도 내 모습 이대로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제야 나의 아버지께 나와서 나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끝까지 외면한 죄, 그 죄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은 그렇게 그랬어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냐? 그것이 너희에게는 지금 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독이 아니라. 우리는 왜 이런 거 내 이거 주기 전에는 안 된다고 하니 너는 그거 주면은 너는 돌아올 길이 없어. 우리는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대예요. 네가 나를 길들이려고 하지 말고 네가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상황 속에서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그것을 통한 회복이 그 이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상황의 모든 변화 속에서도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의 형통함을 하나님의 은총의 덕택으로 돌렸던 것 같이 그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이 공경의 원인,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신다면 비록 다른 재앙이 내리지 않을지라도 그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해가 지면 분명히 밤이 오고 달과 무별들은 결코 낯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다윗은 이제 회개하지 않는 한 계속 밤이 임할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산, 그것이 재물이 됐든 건강이 됐든 가정이 됐든 그것이 흔들렸을 때 그는 눈을 들어 그 산이 아닌 그 산 너머를 바라보게 됩니다. 산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그는 그 주인에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한 약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사용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모든 능력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그에게로부터 얼굴을 가리우셨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음을 알았지만 절망하지 않고 그는 회개하며 긍휼을 구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다윗은 분명한 사명을 알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위하여 범죄함을 인하든 하나님, 지금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벌을 받아서 쌉니다. 지금 이 벌은 당연히 내 잘못 때문입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죽은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냥 죽이시면 하나님께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거예요. 어떻게 진토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까? 그래도 저 살려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송장이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까? 한번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참새도 죽어도 잭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영광이라도 돌리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미워할 수 없는 그러한 말로 하나님 앞에 회복을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밀어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냥 나 벌 주는 거 그래도 됩니다. 저는 벌 받았습니다. 근데 한 번만 또 살려주세요. 한 번만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간증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건져준 뒤에 하나님께 어떠한 도움이 될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건 얘기 안 해요. 일단 달라니까요. 돈 줘보라니까요.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왜 어디에 쓰려고 그러나? 그건 알 거 없고 일단 줘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건강이든 뭐든 마치 권리처럼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래요. 일단 주면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내가 이걸 주면 잘 쓰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신 차렸다니까요. 제가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실패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졌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는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두운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다윗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물러가심이 도리어 다윗의 기도를 더욱더 간절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니까 다윗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같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할 때 이 자식이 그 잘못했어요 소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 소리를. 그리고 잘못했다고 울고 오는 자녀들을 안아주지 않는 부모가 없어요. 안아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못했다고 안 하면 매를 벌어요. 잘못했다고 빨리 하는 사람이 매를 덜 맞는데, 우리가 그 잘못했다고 안 하고 버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이 정도로는 날 안 버려. 이런 믿음이 너무 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이 정도로는, 내가 보니까 주변에 나보다 더 막 사는 사람도 버리시지 않더라. 우리 하나님 괜찮아. 우리 하나님은 날 이 정도로는 안 버리셔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인데, 그래갖고 또 그 믿음으로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믿음으로 안 돌아와요. 이 또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요, 끝에서 돌아와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잖아요. 사랑하심을 알잖아요. 그래 하다가 지치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알고 사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안타까운 건, 아이고, 그 70년 동안을 진작 내 곁에서 편하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놨는데 그걸 누리면서 살지, 그렇게 고집하면서 고생하니까 좋냐. 그러냐. 아이고. 예? 우리의 간증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멀리 가서 내 맘대로 살던 때에 넘어진 것조차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때가 있어요. 내가 말 안 듣다가 그랬어. 뒤지게 맞았어. 그런데 그 하나님께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많이 불렀는데 나는 계속 그랬어. 그래요. 하다가 힘 다 빠지고 나왔더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길 원해요? 하나님, 나 이제는 항복할게요. 이제는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볼게요. 하나님은 안아주실 겁니다. 송아지를 잡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자랑을 하실 거예요. 내가 이래서 기다렸다. 버리라니까. 그게 안 돌아온다니까. 걔는 글렀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우리 하나님은 사단에게 자랑할 거예요. 내가 기다린 보람이 있지? 내가 포기하지 않은 보람이 있지? 내가 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냐? 너는 그 잠깐 뼈 따지는 넝쿨도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어떻게 내 자녀를 버릴 수 있겠냐? 하나님은 자랑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매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사단의 영향에 받아서 사단이 가지고 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전한 곳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음성을 가볍게 여기고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려고 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잃어버린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